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놀라우신 신비가 알아지고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5장 20절 21절에 대한 반문이에요. 그래서 5장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5장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답니다. 은혜는 어디에 임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더욱 넘쳤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덮였다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말입니다. 은혜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카리스는요, 동사형이 카리조마인데, 이 동사형의 뜻이 뭐냐면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용서받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죠.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용서를 받았다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면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망하고 감사하고 그런 어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죄를 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죄를 지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거듭났습니다. 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나셨죠? 근데 거듭나도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다 죄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짓지, 죄를 짓지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의 뜻이 뭐냐면 만들다, 행하다, 짓다, 이런 뜻인데, 이 태를 보면은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 따라서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죄가 좋아서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확인하는 것은 죄를 짓죠. 그러나 그런 죄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짓고 싶어서 죄를 사모해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능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여기서 그 속에 거함이요. 이 매너도요, 현재 능동태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죄를 능동적으로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능동적으로 내 안에 현재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났음, 이게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이미 나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말이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제가 미국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그러니까 죄도요, 열심히 노력해야 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죄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죄가 격발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no,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함으로써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 집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카페에 계시는 카페하고 알바만 있는 카페하고 매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가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죠. 그게 바로 복음과 율법이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친절하게 풀이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들이 스타벅스에 알바로 채용이 됐습니다. 알바로 채용되는 날 그 점장님께서 20가지가 넘는 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할 때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살균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걸레질을 해주고, 그리고 거울도 닦고 앞에 문도 닦고, 바닥 청소는 반드시 대걸레를 빤 다음에 하루에 2시간꼴로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2시간꼴로. 그리고 이제 레시피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레시피는 아주 신선한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신선한 것들만 써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냉장고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냉장고 정리.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냉장고 정리를 다 해 놓으시고, 퇴근할 때도 냉장고를 깨끗이 치워놓고 가야 됩니다. 에어컨은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2번씩 청소하셔야 되고, 손님들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오늘 어떤 빈이 들어왔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아주 밝고 상냥하게 강냉이들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크게 미소를 지어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퇴근할 때는 오늘에 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찾아 점검하고,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점검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또 그것들을 회람해서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주고, 또 마지막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와 또 내일 아침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맞기 위해서 해야 될 청소들을 미리미리 하고 퇴근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트를 점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할 때는 점장님이 너무 만나고 싶고, 못했을 때는 점장님 보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죠. 그랬던 우리 아들이 하루는 점장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에어컨 청소했는데 에어컨 청소 못했습니다. 음식 제대로 신선한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못했습니다. 문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어요. 어느 정도는 했는데 점장님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또 걸렸어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날에는 칭찬받았어요. 점장님 요거 다 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칭찬하고 가시다가 점장님이 하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했니? 그거 못했어요. 또 혼났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점장님은 점장대로 괴로우시고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장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먹냐고. 지금 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냐고. 점장님이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청 풀이 죽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자리를 지나가가지고 그때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혼나는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있는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제 전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대출 받고 전 재산 다 팔고 제가 대가를 다 지불해서 스타벅스를 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스타벅스를 50억 합니까? 50억짜리 스타벅스를 사버렸습니다. 사버려가지고 제가 반포사동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다 띄워가지고 우리 아들 갖다 줬어요. 아들아, 이제 이 스타벅스 네 거다. 네 거야. 네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욕 안 먹어도 된단다. 이제 네 거니까 더 이상 출근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 네 거니까 청소 그렇게 맨날 안 해도 된다. 네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신선한 재료 안 써도 되고 다 썩은 재료 써도 된단다. 네 거다. 우리 아들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해서 정말로 지 거라고 청소도 안 하고 고객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렇게 할까요? 청소도 하루에 2번씩 하라고 그랬는데 귀찮다고 이틀에 2번씩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자기 있게 됐기 때문에요.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요. 안 하던 거 그것도 더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장님께 아니라 이젠 자기 있게 됐거든요. 이제 이 가게는 자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종업원으로서는 하지 못하던 일들까지 사장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를 공짜로 선물로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죄 없으신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게 돼요. 과거 나로서는 하지 못했는데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났어요. 과거에는 그냥 알바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씻김 받아서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더 열심히 청소하고요, 더 열심히 고객들에게 인사하고요, 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찾아서 일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히려 우리 아들은 사장님 앞에서 눈치를 보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사장님 눈치 보지 않아요. 사장님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사장님 앞에 나가서 질문할 것입니다.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고객들한테 상냥하게 인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한 재료를 잘 유지 보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사장님께 찾아가서 질문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을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찾아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마음을 다해서 쏟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귀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못된 남자랑 결혼했는데 한 100가지의 리스트를 주고 하루 동안 이거 다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혼나고 구박받고 눈치 보고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매가 귀한 자매고 예쁘고 아주 선하기 때문에 금세 재혼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남편은 엄청 친절해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출근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그냥 편히 쉬고 책 보고 하고 싶은 거 재미나게 놀다 계세요. 그랬어요. 이 자매가 그 남편 말에 순종하지가 않아져요.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알겠다고는 말해놓고 남편 갔다 올 때까지 남편이 입을 옷도 준비해놓고 남편이 드실 저녁도 잘 준비해놓고 남편이 쾌적한 집안에서 퇴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청소까지 싹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종이를 하나 발견해. 그 종이가 뭔고 하니? 그 옛 전 남편이 줬던 그 리스트, 그 100개가 넘는 그 리스트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요, 지금 그 옛날 전 남편이 줬던 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을 받으면은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요. 이제 마음을 사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친구해주지 않아요. 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도록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까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와 상관없이 이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믿지 마시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죄가 함께 담겨져 죽은 거예요. 우리 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와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전 남편은 죽었습니다. 은혜로 등기부 등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값이
스타벅스를 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장사됐어요. 장사됐다는 말은 완전히 죽고 무덤에 갇히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으세요. 장사되었나니 과거형이에요.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왜 죄 가운데서 죽이셨어요? 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셔서 나의 어떠한 일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전 남편이 또 괴롭힐 거야. 점장님이 날 또 힘들게 할 거야. 아니에요. 점장님 이제 없어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전 남편 죽었어요. 새 남편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알리는 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점장님 오신다 이렇게. 전 남편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너 죄에 대하여 아직 안 죽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되어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컨디션과 포지션이 있어요. 컨디션. 우리의 컨디션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포지션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예요. 그럼 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믿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포지션을 믿고 여러분의 컨디션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지션을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5절과 8절은 같은 이야기예요. 5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은 같은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거예요. 또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라. 같이 죽었다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장사됐다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어요. 11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그럼 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 그런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래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린 죄 앞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죄는 없어요. 죄는 죽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책망은 받는 거예요. 정죄와 책망은 달라요. 정죄는 죽이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죽어. 저리 가. 이게 정죄예요. 책망은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살려줄게. 이게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습니까? 책망받습니까?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시기 위해서 잘못된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듭났지만, 죄를 짓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장아장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토할 수도 있고 똥 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이미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책망과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죽이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리 가. 지옥으로 가. 이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은 받아요. 책망과 정죄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살려내세요. 고쳐내세요. 수정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책망은 하세요. 책망과 정죄를 분별하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완벽주의 아닙니다. 완전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능동적으로 지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분의 씨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용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에요. 우린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을 수는 있어요. 죄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정죄받는 게 아니라 책망은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책망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살리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장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책망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거, 이건 책망이고 축복입니다. 누구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만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무리하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